아멘. 예, 오늘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보다 어, 지금 다니엘은 박수와 술객이 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에서 봤을 때 어, 바벨론의 종교에 귀의하여 박사와 술객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나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뭐 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뭐 박수와 술객이 된다고?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어? 이게 더 나쁜 것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오히려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리하게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더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하고, 오히려 화를 초래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가 죽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써 자기의 정결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8절 다음에 10절과 이어져야지 되게 자연스러워요. 환관장에게 구했고, 이 10절에 환관장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면 되는데, 이 9절의 말씀이 중간에 조금 어색한 것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방에서 다니엘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을 도와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심하고 위험을 무릅쓴 행동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시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우리도 헤세드 찬양단이 있는데 헤세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켜주신 언약, 말씀해 주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사랑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환관장이 그들을 향해서 은혜 또 긍휼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고 있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끼게 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환관장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환관장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니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은 어때요? 지금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참 귀해 보이는데 환관장은 그것을 지켜주는 것보다 자기가 더 지켜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목인 거예요. 자기가 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줬다가 혹시라도 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년들이 조금 헬쓱해 보이거나 초췌해 보이면은 자기의 목이 달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배후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모든 성물을 바벨론에게 넘기셨죠. 그리고 지금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거절을 당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항상 그 일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구로 비유하면은 그냥 바로 맞추는 게 아니라 쓰리 쿠션으로 맞춘다. 공을 도대체 저쪽으로 왜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아 여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러분 이걸 급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왜 이때 이런 일을 벌이게 하셨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길게 보면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 너머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게 여러분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막 선이 다 휘어진 것 같고 동그라미들이 다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자로 다 재보면 동그라미들이 다 크기도 똑같고 이 직선들도 다 일직선으로 되는 거예요, 휜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 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눈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 내가 본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야 이거 환관장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일이 풀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요청을 했을 때 환관장은 이 다니엘의 마음을 지켜주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포로에 지나지 않은 이 소년들의 요청을 들어주다가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거절을 당해요. 그렇지만 포기할 다니엘이 아니죠. 11 절에 다니엘은 자기를 이제 환관장에게 거절을 당했으니까 이 자기 자신들을 담당한 감독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 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다니엘은 처음에는 환관장에게 이 아무 대안 없이 찾아갔어요. 그냥 자신의 요구를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이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과 채식만 하게 해달라. 그렇게 용맹하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절당하니까 바로 쫓아가서 얘기하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이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다니엘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서 무조건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소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한 번의 거절을 통해서 자기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내 신앙을 지키다 보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저 환관장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입장에 맞는 그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기도하고 '다시 한번 내가 내 방식대로 밀어붙여야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번 이것을 요청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먹지 않겠다라고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10 일만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얼굴빛이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죠. 왕의 진미를 먹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절개를 꺾겠다는 겁니다. 이 10 일이라고 하는 제한은
굉장히 위험한 제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10일 만에 이게 확 다이어트가 되나요? 10일 만에 확 사람이 찔 수 있나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나 아니면 이것을 담당했던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10 일이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왕을 만나려면 3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0일 정도 테스트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일 동안 해 보고 뭐 했을 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자기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래서 10 일이라고 하는 기간에 테스트를 해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다라는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수월했다는 거죠. 뜻을 세우고 밀어붙이기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형편과 입장을 생각하며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내세우면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사람마다 속도가 있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해서 남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은 아닌 거예요.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있었을 때 이제 계급이 높아져 갖고 분대장이라는 게 됐어요. 분대장이 되면은 일찍 근무라고 하는 이제 밤샘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일은 이제 밤만 새면 되는데 쉬는 날은요 아침부터 꼬박 하루를 다 근무를 쓰고 그다음에 밤샘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에 근무 쓰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쉬는 날에 다 쉬고 싶죠. 근데 저는 어때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4 명이서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4 명이서. 계속 이제 순서를 정해 갖고 계속 그러니까 주일날 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간다는 걸 내세우면서 "나는 무조건 주일날 교회 가니까 바꿔 줘."라고 하면은 어떤 누군가는 저 대신에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까지 완전 24 시간 근무를 저 대신 서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신앙을 지키는 게 인제 '이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같이 근무를 쓰는 분대장님들을 모아 놓고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일날 가야 된다. 정말 주일날 교회 가는데 좀 한번 봐 달라. 어? 내가 뭐라도 할 테니까 봐 달라."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무조건 해라 너는." 그 토요일 날 밤을 새 갖고 근무를 쓰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보통 쉬고 인제 주일날 쉬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휴일 날은 무조건 너가 해야 된다. 제가 그 조건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날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지만 공휴일 날 되면 제가 무조건 바꿔 줬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무조건 제가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거의 갈 때 비몽사몽 밤을 새고 갔으니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고 해 달라는 거 다 해 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제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하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장을 받은 거예요. 안 그렇고 제가 주일날 교회만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욕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굴 욕했겠어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욕했을 거 아니에요. 저건 완전히 지금 종교에 빠져 갖고 저런다고 막 욕하고 덕이 되겠습니까? 막 부대원들 생일 다 챙겨 주고 제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 주면서 제가 주일날 교회 간 거예요. 어떤 성도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시어머니 전도하려고 10년 넘게 제사상을 자기 혼자 다 차렸다는 거지.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아 제사 안 드린다.' 이러면서 그냥 배째라 하기 쉽잖아요. 나는 제사 안 드리니까 근데 자기가 제사는 안 드리지만 자기가 제사상은 다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 10 년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사상 차리지 말고 나도 교회를 가겠다. 우리 집안 이제 제사 없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앙의 절개 지키겠다고 하면서 내가 할 일이나 내가 할 도리들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직진을 해 버리면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치는 거예요. 교회 갈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아 이거 그냥 내가 그냥 환관장한테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얘기하면 환관장이 죽을 수도 있을 뿐더러 자기가 더 이거를 과하게 요구하면 어때요?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하면 이게 자살 행위가 될 수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10일 동안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그들도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윗의 요청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채식도 물을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왕의 음식, 산의 진미와 그런 것들을 먹는 사람과 어떻게 얼굴빛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10 일밖에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어떤 극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 결단 다니엘의 이 결단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거죠. 이 네 소년의 얼굴은 다른 소년들보다 보기 좋았고 살도 더 쪘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17 절에는 그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지혜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추가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까지 부어 주셨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18 절에 3 년이 되어 왕이 부르죠. 왕은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어떠한 수준의 성과가 그들에게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4 명의 유다 소년들을 접견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 소년들과 견줄 만한 인물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들을 자기 옆에 두게 되었죠. 이 소년 넷은 이 왕 옆에 인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어떻게 보면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넷은 어떤 것을 물어도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도 10 배나 뛰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고작 3 년을 배웠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있었던 현자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 10 배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한 수인 10을 가리키며 또 압도적인 의미에서 10 배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소년들은 바벨론의 어떤 술객과도 비교되지 않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넷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신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이 네 명의 소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은 앞으로 이 네 명의 소년 포로의 손에 움직이는 나라가 돼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는 바로 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덩치만 큰 존재예요. 그렇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아니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지 않으면 왕도 잠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세상 권력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대제국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네 소년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여러분 네 소년 자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힘과 유혹에 굴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배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힘이 압도적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행해 나갈 때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면에 그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